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여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The man Christ Jesus. 이렇게. The man Christ Jesus. 아주 독특한 영어 킹덤 성경은 이게 뜻이 확 와닿죠. The man Christ Jesus.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뭘 많이 쓸 수 있는데 오늘은 the man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6번째 다룰 주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교리입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쌍벽을 이루는 그분의 이름 호칭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 개역성경이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그분 자신을 걸어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원했을 때 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도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랬거든. 본래대로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래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하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사람의 아들은 이래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럼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누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컫는 말인 줄 압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신이나 천사, 짐승과 마찬가지로 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피시즈, 종. 하나님 역시 이름이 아니라 사람,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게 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바다에 살지 어류가 아닌 포유류다 그러죠. 고래는 뭐죠? 이름, 종이죠, 종. 물고기 중에서 종이야. 수많은 물고기 중에 한 종이라고요. 바다에 제일 큰 종이겠죠. 근데 바다에 살아. 근데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다 그래요. 박쥐는 날개가 있지만, 박쥐는 날개에서 날지만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다. 그러니까 조류, 포유류다. 그건 류죠. 류라는 건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죠. 고래, 박쥐는 종을 걷는 말이고, 포유류, 조류, 어류는 뭐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광범위한 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생물학의 분류표에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말이 뭐죠? 우리 외웠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 그렇게 외우죠. 그 종속할 때 종이 뭐냐면 스피시즈 종이에요. 종이란 것은 서로 교배를 하는, 서로가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는 부류. 그게 같은 종입니다. same kind를 같은 종. 그리고 그 위가 속이에요. 다음에 과가 있고, 과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고양이과, 개과 그러죠. 그 과가 이제 패밀리예요. 이제 우리가 종속 과목할 때 과가 패밀리예요. 그래서 강문 개가 이제 뭐냐면 제일 큰 범위로 우리가 배우는데 생물 시간에 제일 배운 게 이제 킹덤입니다. 애니멀 킹덤은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할 때 개 있죠. 개, 세계 할 때 개. 그게 킹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생물 시간에 배우는 분류학표에 나오는 것이고 그 위로 이제 도메인에서 여기 있고요. 우리가 도메인 넘버 이런 거 있죠. 인터넷에 도메인이 있거든요. DNS 할 때 도메인 도메인이 있는데 사자나 호랑이는 스피시즈 종이고 종이지만 둘 다 사자도 고양이도 호랑이도 전부 다 고양이과 표범도 마찬가지고 종은 다 다른데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같은 과에 속해요. 종은 서로 간에 생식적으로 교배하는 무리를 말하고 속은 유사한 종을 모은 것이고 과는 개과, 고양이과, 도마뱀과, 사슴벌레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계급명을 말합니다. 그럼 천사나 사람들은 어디 또는 무엇에 속할 것 같아요? 천사들, 마귀들, 서랍들, 그룹들은 신과에 속합니다. 이게 생물학에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생물에 안 포함되니까. 신계라고요. 동물계는 아니잖아요. 천사가 동물계로 할 수 없지. 애니멀 킹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과는 아닐 테고. 신과에 속한 속한 천사는 종이에요. 사람은 사람종, 사람과, 영장목, 포유강, 척살동물문, 동물계 이렇게 분류해요. 하나님 생물학자들 분류표에 따라 종을 만드시거나 나눈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근래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만 사람이란 말이 생물학적으로 동물계에 속한 종이란 말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신계에 속한 뭐라고요? 한 종이라고요. 천사도 마귀도 스랍도 그룹도 다 한 종이에요. 스피시이즈 종이라고. 야생에서는 고양이과 맹수들이 빠르고 강력한 전투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그들을 이기고 지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났고 사람에게 속한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주,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 말되죠. 하나님 예수 그것도 말되죠. God 말되죠. God the Son 말되잖아요. God the Son. 예, 하나님 아들. The Son of God이 God 하나님이신 그 아들 왜 말이에요? The man Christ 말되죠. 오늘은 뭐냐? The man 그분 그 사람 예수님 이 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조류에 속하면서 어류에 속한다는 말보다 더 이질적입니다. 이 동물은 조류면서 어류라 그러면 뭐라? 좀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이게 새거든. 그런데 이게 물고기야. 그럼 어때요? 그거는 뭐 그리스 로마시나 나오는 하이브리드 잡종이나 괴물이지 그건. 근데 예수님은 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긴 게 뭐 반인 반수도 아니고 반신 반인도 아니고 예수님 반신 반인은 아니에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구절이 모두 84구절이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말씀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주니라 이러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뭐래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고 해야 될 때 주님께서 나는 하고 말해야 될 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로 나를 대적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이러죠.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이러면 간단하죠.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이러면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요 이럽니다. 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리라 이러죠. 사람의 아들은 남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누구도 예수님한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부를 때만 쓰는 호칭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일컬을 때 쓰는 호칭이라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나 사람의 아들 니고데모는 나 사람의 아들 요셉은 그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이라고 하지. 응? 대제사장도 나 사람의 아들 가야바는 이러진 않는다고. 베드로가 사도들이 나 사람의 아들 사도 바울은 나 사람의 아들 베드로는 이러진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그 사람이 말했는지 몰라도 성경 기록상에는 없어 그런 거는.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말이에요. 독특한 표현인 거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하고 말할 때 그냥 우린 저는 그러죠 보통. 나는 아니면 저는 높은 사람이 약간 나보다 위 사람한테 저는 하고 보통대로 나는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죠. 응? 보통 안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우리가 참 또 이게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과인은 짐은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는 그래서 짐은 말하건데 사극 보고 따지 흉내는 저한테 되게 혼 많이 났는데 당연히 우리 되게 많이 흉내냈어요. 과인은 짐은. 응? 여러분 자신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말씀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쓴 말씀이 사람의 아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 주니라.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땅에서 죄들을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라고 안 쓰고 항상 사람의 아들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내가 와서 먹고 마시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모두 나라고 바꿔도 의미나 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의 아들하고 말했을 것 같아? 이것을 일반 언어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이제 고전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전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들 앞에다 자신을 거울 때 뭐라죠? 뭐 본왕은 이러죠. 본왕은. 그런데 그 말로 쓰기가 좀 그렇죠. 본왕은 뭐 맨날 본왕은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나는 하고 있지 않아요. 왕은. 왕이 나는 이렇게 않는다고. 과인은 이렇죠. 과인은 할 때 과인이 뭐냐면 왕이 자신을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약간 높여 부를 때는 본좌는 그래요. 자기를 높여 부를 때 본좌는 그건 높인 말이에요. 보통은 지문 이렇게 말합니다. 지문. 근데 이 조선의 왕자 사극에 보면 굉장히 지문이란 말 많이 쓰죠. 지미, 지문 뭐 이러는데 그건 사실 정확하긴 않다 그래요. 원래 지문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조선의 왕들은 그 짐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 그래요.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짐이란 표현은 그 황제가 자기를 나타내 쓰는 표현이라 그래요. 뭐 지문을 썼다면 뭐 상당히 적은 거고요. 뭐 요즘 사람들이 뭐 자기를 뭐 본자라고 부른다. 이건 상당히 자기를 지극히 높여 부르는 말이고, 우리도 가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보통 뭐 나는 아니면 저는인데, 그럴 때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공식적으로 뭐 할 때 본인으로 말하자면 이럴 때 있죠. 본인이란 말 쓴다. 본인. 본자가 이제 근본 본자에다 사람 인자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말하면 내 자신은 이 말을 쓸 때 본인은 그래요. 본인으로 말하건데 본인으로 말하자면 본인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 본인이 뭐죠? 본인. 근본 사람은 이 말이야. 나는 근본 사람인데 이 말인데 그걸 그냥 이거는 호칭이라고. 근본 사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과인 본인에 해당하는 말이 유대에서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사람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말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면 될 걸 가지고 주님께서 한 번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항상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이 한 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주 부르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이 대언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과 하나님 그 에스겔서는 하나님과 에스겔과의 이 주로 문답이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 답 이런 식이에요. 그 에스겔아 이래 안 부르고 뭐라 부르냐면 사람의 아들아 이래 부르시는데 에스겔서에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안 부르고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게 93번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에스겔서 한 권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사람의 아들아 하면 에스겔이 뭐 내가 듣나이다죠. 사무엘한테도 사무엘아 했고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 했고 모세한테도 모세 했는데 에스겔한테 사람의 아들아 이래 불렀단 말이죠. 그게 93번이고 다니엘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의 끝이 임하는 때 있을 일이니라 이러면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오 다니엘아 깨달으라 이거든요. 근데 다니엘한테 오 사람의 아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대언자한테 주님이 대언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 중에가 하나가 사람의 아들아. 근데 사람의 아들은 주께서 그분 자신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사람의 아들은 다른 뜻으로는 이 사람을 뜻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정확히 같은 말이고 같은 뜻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뭐죠? 같은 말이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아들이 같은 말 같은 뜻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5장 8절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라 했을 것이요 그대의 의인은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사람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여기서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완전히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정확히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완전히 세임이죠. 한 번은 사람이라 말하고 같은 말을 또 한 번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쓴 것은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시편 80편 17절 주의 손을 주의 오른쪽 사람 위에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얹으소서. 사람 위에 사람의 아들 위에. 사람이 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 같은 뜻이고 시편 144편 3절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우린 성경에서 이런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은 정확히 무슨 뜻이다?
사람이다. 이 수사적 표현이다. 이거. 두 번째는 바로 이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이 아들로 하신 것은 자신이 사람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걸 말한 건 웃기는 이야기지.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내가 사람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응? 예,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80번 이상 했었나 이 말이죠. 한번 보죠. 다니엘 7장 13절.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단순히 본인은, 과인은, 짐은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란 뜻도 아니다 이거. 보통 이런 뜻은 맞는데 지금 이어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다니엘 7장 13절 이걸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여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여기 언더라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이랬죠. 이 구름 영광의 구름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여기 언더라인. 이 구절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했는데 이 정확한 정체는 유대인들도 잘 몰랐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이래 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뭔지 알겠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안 되고 사람의 아들 뭐다? 같은 이야.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 말은 뭐냐면 형상과 모습이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니야 보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아들과 비슷해. 그래서 그걸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런 거죠. 이해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셔서 자신이라고 이제 계시를 하시고 그 정확한 실체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 뒤로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여기 사도 요한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여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여기 얹더라.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 왕자 가운데 계신 그분은 뭐죠? 하나님이죠. 근데 모습이 뭐죠?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같으신 분은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 형사로.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이래 된 거지.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요거는 지금 다니엘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고 정확히 같은 뭐죠? 같은 표현이잖아, 지금. 떼임이잖아. 다니엘은 환상 중에 성육신 이전에, 구약시대 성육신 이전에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예수님을 봤고,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을 본 거예요. 이 둘은 뭐죠? 같은 분이야. 성육신 이전에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을 보는 게 다니엘이고, 성육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하나님, 그분을 본 게, 그 예수님을 본 게 요한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이건 좀 더 확실하죠. 다니엘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 같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하세요. 하늘의 구름이 나섰죠. 여기도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계셨는데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누구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란 말이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더라.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바로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의 그 불타는 영광로 속에 그 자기 말 안 듣는 형상 금신상의 저런 경배하기를 거부한 다니엘 친구 3명을 집어넣었죠. 하나님 미사엘 아사를 집어넣었는데 그때 자기는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었다고 그죠. 그 네 번째 사람이 뭐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었어요.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넷째는 우리 3명을 난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고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랬거든. 전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을 봤고, 땅에서 느부갓네살은 예수님을 봤을 때 성육신 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았고, 하나님 아들 같았고,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뭐예요? 성육신 전 예수님을 봤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을 본 거예요. 서로 관점이 다르죠. 이게 불타는 영광로 속에 있으니까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인데 생긴 거나 모습이 뭐라고? 사람 같아.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런 거지. 그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성육신 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같은 신분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든다. 따라가 뭐죠? 애프터예요, 애프터. 애프터는 뭐죠? 뭘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형이 있다는 말이지. 애프터라는 건 뭐예요? 애프터 미, 애프터 뭐 하면 원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원형이 되신 분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원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형은 하나님이지. 그 원형이 누구?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뭐냐? 아담의 모형, 원형이라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게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되는 거죠. 응?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원형이 되시는 분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하신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고 한 영이신데 하나님 형상과 형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그분 자신임을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신구약 다 보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훈수 뜨듯이 다 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예수님, 이렇게 딱 이제 우리는 쉽죠. 그리고 주께서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언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으로 그분이 주의 말씀이요,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그 대언자임을 말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는 안 하고, 나는 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또 하나는 그분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들어가시자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물으셨으니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말하느냐, 나 곧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랬다고. 나 곧 사람의 아들, 나는 곧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잖아요. 주께서 나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지만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을 여기지 않으셨도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영의 말씀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던 분인데, 그분 스스로를 무명한 자로 만드셨고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뭐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한 여자, 즉 처녀의 몸에서 수태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주님께서 짠 하고 환상주의 영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홀로그램으로,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자의 몸에 수태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면서 그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물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말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말하느냐? 너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그 들려야 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반드시 높이 들려야 한다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물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미리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높뱀이 높이 들림으로써 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치유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그분을 보는 자마다 치유를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니 이는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사람인 내가 사람의 아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사람인 내가 닌 사람의 아들인데 말이에요. 네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말이에요.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돌을 집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언자들도 자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반감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건 뭐죠? 그냥 일반 관용요법 받은 거예요. 본인은 정도의 의미로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람은 이 정도 받은 거예요. 나는이라는 뜻 정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별 반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나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구름이 앉으신 분,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이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알지만 누구나 그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줄이셨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신성을 배제하면 그것도 이단이고, 그리고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배제도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양극단은 언제나 2000년 역사 교회사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고난을 받을 때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 사람이셨으니까. 그분도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두려워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이러지.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이게 뭐죠? 사람이 되셨을 때에, 사람으로 사셨을 때에, 하나이신 분께서 사람으로 사셨을 때에 말이에요. 사람의 몸 안에 거하셨을 때에 말이에요. 그럼 주 예수님께서도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고뇌가 있었느냐? 사람의 아들이시면 있었는 거죠.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 혼이 괴로웠다고요. 주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모두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 그분이 사람이시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하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의 신격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에비온 학파는 유대교에서 나온 초대교회 한 종파였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바탕 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동정녀 산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인데 사람이라고 해서는 그건 신상모독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영지주의라는 종파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악한 것이요 영을 신성한 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사람의 아들로 보인 것은 그렇게 그렇게 현연하신 것이고, 그건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냥 영이신 분께서 그냥 현연하신 것이지, 가현하신 것이지, 실체가 된 건 아니다. 실체 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로 명령할 터이나 라고 경고한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성경 이들의 교리를 유혹하는 형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높이는 일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그분의 성육신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것, 그분이 사람이시란 사람의 아들, 사람이시란 것을 부인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란 말입니다. 이에 못지않은 초대교회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이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회입니다. 그는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시온 또한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봐서 육식이나 부부 생활을 금하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크리스천의 바른 삶, 영적인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되었다면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육체를 꼬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는 이단교회들도 많이 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 종파도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 걸 이제 그 예수님 신성을 강조한 쪽에서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둘 다 이제 이단인데, 둘 다 이단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뭐예요?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이 말이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이란 하나님, 신격이죠. 육신이란 인성, 인격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디모전 3장 16절. 또 경건의 신비는 논제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시고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살과 피를 주님 취하셨다고요. 우리는 성경 신자들로서 성경 기록들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고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 아까 읽었죠.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했다. 육체로 거했다. 성경 본문에 그대로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가셨다. 친이라는 게 himself잖아요. himself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이 말이에요. 육체로 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가시던 때,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까지 그게 육체로 가시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가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그분이 단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슬림들도 그렇게 말해요.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오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은 분들에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니라. The man Christ Jesus. 이렇게. 그 Christ Jesus.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는 한 이 뭐죠? The man.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11장 3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으셨으며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았다. was made. 만들어지셨으며 뭐가요? 그분의 몸이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았으며 지음받으셨으며 한글 성경에 전부 다 이게 지음받으셨으며 이렇게 번역 아무도 이렇게 못했어요. was made인데 그냥 다 나셨으며 이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서 지음 받으셨으며 뭐가요?
예, 우리는 형성되었다 그러죠. 우리 formed, was made, was formed, was made. 예수님의 몸에 대해 성경은 마리아의 태에서 지음받은 것 was made, he was made. 그분은 만들어졌다, 지음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예수님께서 먼저 first creature, 첫 창조물의 첫 창조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말씀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신데 어떻게 크리처가 되냐,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죠. 몸에 관한 거죠. 몸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창조물이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몸이. 말의 태에서, 처녀의 태에서.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은 인류 역사상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첫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하나님 낳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기 말이 안 되냐.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거는 유일무이에 한 명. 그래서 이게 첫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그러고. First born, first begotten. 뭐 우리한테 뭐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 즉 사람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형이니라. 그것에 관하여 있는 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세상에 있다. 이때가 이제 벌써 이런 이단종파들이 쫙 요한일서 쓸 때 벌써 초대교회는 이런 소아시아 이런 이단종파들이 쫙 깔린 거예요. 이런 이단종파들이.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신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유일무이한 거예요. 아담도 이브도 가인도 아벨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여자의 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공전 아니겠죠? 석가모니도 아니겠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란 말은 동정녀를 통해 수태되었고 태어나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 그의 사역은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부수실 사람. 뱀의 머리를 누가 부숩니까? 어떤 장군도 어떤 왕도 못 부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씨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신 주께서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씨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자의 씨라고 하신 것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 아브라함의 씨로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한둘이냐고? 너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뭐 무슬림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결코 이삭이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야곱, 12족장 아니에요. 주께서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 단수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누구라?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신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의 상속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다음. 예수님은 어떤 사람? 슬픔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죄의 사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 예수님은 고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고통에 잘한다면 익숙한 자다면. 예, 보면 슬픔의 사람이요.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매우 익숙한 분이었다. 다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목자로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은 한 목자입니다. 양들 위해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실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 혼들의 목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신 사람. 예수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왕자 가운데 있는 어린 양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new man 새 사람입니다. 그럼 현 사람이고 새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새로운 종류 new kind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종을 나눌 때 피부색에 나눌 수 있고 인종으로 나눌 수 있고 언어로 나눌 수 있고 뭐 지역에 따라 나누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담에서 난 사람 옛사람 성리에서 난 사람 새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 골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심으로 형상을 따라 지시다 새로워진 아니라 새 사람. 예수님은 뉴맨이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분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그를 속해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 잠든 자들의 땅 속에서 잠들은 묵혀 있는데 거기서 뭐가 하나씩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이 첫 열매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첫 열매. 죽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 땅에서 솟아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땅 속에서 식물만 솟아난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사람이 솟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 그게 땅 속에서 나와.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주님께서 뭐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들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네. 다음, 예수님은 위에서 난 사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위에서 난 사람. 이것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위에서 난 사람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라스트 아담. 아담은 뭐죠? 인류의 머리죠. 인류의 첫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더 이상 반복이 안 된다고요. 아담 때 한 번, 예수님 한 번 끝. 예수님이 왜? 라스트 아담이야. 예수님이 세컨 아담이 아니라고. 예수님 세컨 아담, 서드 아담, 폴스 아담, 피프스 아담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라스트 아담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 인류는 더 이상 인류의 창조는 뭐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 종족, 이 땅의 이 종족은 예수로 말미암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종족이 우리고, 그렇죠? 육체로 태어난, 육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로 태어난 사람 한 종족, 그게 한 패밀리, 그게 한 종족이고, 그분이 뭐라?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 알겠죠? 이건, 어떤 사람 그런 의문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죄짐 천연왕국에서 그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또 죄짐이면 다 쓸어버리고 또 하나 또 지금 또 이게 역사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고. 그죠? 오케이. 다음 고린도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이러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first. 그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이거. 둘째란 거 뭐냐면 사람의 종류가 뭐야?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예.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죠. 사람이었던 거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이분이 둘째 사람이고 둘째 사람이 셋째 넷째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됐죠? 다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하늘 위에 올라간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 누구 외에는요? 사람의 아들,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앉아 있었다 그랬죠? 구름 위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하늘 위에 있는 사람,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땅에서 난 그는 땅에 속하며 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사람. 위로부터는 천사 말되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말되죠. 위로부터 오시는 사람 어때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몇 가지를 말했나? 10가지 말한 것 같은데요. 4, 5, 6, 7, 8, 9, 10. 한 11가지 말했네요. 한 12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어떤 사람? 물론 우리를 대서 죽으신 분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그런 거 본질에 관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했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그 다니엘 7장 13절은 계시록 1장 13절하고 계시록과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가 그걸 알아들으면 이제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뜻에는 일반 엽기 용법이 있고 그 무슨 말인지 이제 그건 다 했고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유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의미가 뭔지는 이제 방금 전에 한 그대로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거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이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받아서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들이 지각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은혜 안에서 점점 장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더욱더 힘있고 은혜롭고 권능있게 또 영감 있게 잘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도록 그리고 혼의 각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